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원이 이제 은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차원, 은혜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회복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은혜의 믿음, 회복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적용을 드렸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할 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믿음이라는 언제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우리를 맡기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야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간에 받아들이기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수동적 차원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관계적 회복, 나아가 영적인 이런 총체적인 회복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서도 저희가 이걸 적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신 분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손을 뻗어 주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그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또 입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이런 기적에 이어서 또 다시 이제 두 종류의 기적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중에 특별히 치유에 담긴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치유하시는가? 두 번째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세 번째는 치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치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유하실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이 고통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심각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인간은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특징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라는 그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또 그의 가족들도 병에 걸려서 아플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경우에도 욥의 믿음이 없었다거나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감당해야 할 어떤 고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귀신 들리는 것이 영적인 차원의 고통이라면 병이 드는 것은 육체적 차원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리는 영적인 차원과 몸이 병드는 육체적 차원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사실 마음까지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아프면 몸까지 따라서 아파지는 것을 저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심신, 즉 마음과 몸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마음과 몸, 이 두 가지 영역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도 어떤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어도 되거나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개인만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사회도 영적으로 어떤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9월 10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오늘날은 이 전쟁이나 기근 이런 또 불치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한국 건강증진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청소년 자살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청소년 자살률이
지난 10년간 57%가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성인 자살의 경우에는 그 우울증, 즉 어떤 게 몸이 아파서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리다 보면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자살의 경우에는 이런 우울증이 아니라 성적, 학교폭력, 왕따, 스트레스와 같은 어떤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40%가 성적 및 진학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국 자료라서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아이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왜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까요? 성적이 좋아야 명문대에 진학을 할 수 있고, 명문대에 진학을 해야 부와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곧 내 궁극적 행복과 연결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인생도 부와 성공에서 멀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와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부와 성공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말로는 부와 성공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부와 성공을 위해서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은 부와 성공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와 성공이라는 귀신 들린 사회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오직 부와 성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죽고 싶게 만들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와 세상적 성공이라는 귀신이 들린 한국 사회의 고통이 단지 아이들의 자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와 성공이라는 이 귀신 들린 한국 사회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고통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어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더 좀 확장시켜서 이 세상, 사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부흥의 시기에는 이 복음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까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딱 맞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치유해 주십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필요했던 치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단순한 육체적 회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상처 역시 치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회복된 몸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함으로 이 관계적인 치유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이라는 육체적 고통만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 손으로 직접 병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그 환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나아가 그 나병 환자의 손상된 사회적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경우에는 오직 말씀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겸손해야 할 때에 더 교만해집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영혼이 병들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병들어 고통하는 제 육신, 제 마음, 제 생각, 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 웬만큼 아파도 굉장히 잘 놉니다. 조금 아파도 뭐 노는 게 너무 좋으면 그냥 열이 나면서도 막 뛰어놉니다. 그런데 이제 고온이 정말 열이 많이 나면 그 잘 놀던 애들이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얘가 진짜 아프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현상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열이 떠나가고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괴롭히던 이 열이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이 이제 숭실대 기독교학과의 구약 교수인 김혜건 교수님이 열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님의 손을 잡으실 때에 그 열이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이 설명을 지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난의 종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이라는 고통을 직접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열을,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시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실 것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영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형이 주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그 인간의 고통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믿음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치유하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이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치유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종종 강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계신 곳을 저희가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저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이 말에는 죽음 이후의 삶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의 삶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의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본래 왕국, 영어로 킹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국, 킹덤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왕의 통치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죽어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데리고 가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바로 주님 곁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로마 백부장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온전한 회복을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면 단순히 육체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 단절되었던 사회적인 관계까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도리어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도리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을 잘 돌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가정을 잘 내팽개치고 막 교회만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예수를 잘못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첫사랑의 시기인데, 근데 이런 시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든 부분에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런 치유를 경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덕분입니다. 베드로가 장모님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치유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 백부장의 하인 역시 이 주인 백부장의 믿음 덕분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덕을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오늘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님 역시 열병을 치유받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님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먼저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치유가 참 중요하지만 치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치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치유는 오직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치유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주변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의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이웃을 회복시키는 참으로 복된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회복이 또한 저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이제 저희의 이웃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회복의 도구로 저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그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사 이 어두운 시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회복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